오늘부터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24절, 로마서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가끔 뉴스를 보면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낸 사람들의 소식이 들립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면허는 그 사람이 운전할 자격이 된다는 최소한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얻기 위해 시험도 보고 실습도 하면서 자기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죠. 또 이제 운전을 하고 있더라도 음주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내면 면허를 취소시키기도 합니다. 운전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고 취소시키거나 정지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허도 없고 운전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의 아주 당연한 질서이자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대로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공평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당연한 이치고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치와 세상의 질서가 우리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좀 다릅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모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자기 소망이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격도 내세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잘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받은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느라 바빴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율법을 얼마나 지키는가,
내가 얼마나 율법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바로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율법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엉망으로 살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부모가 욕을 먹죠.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예의와 또 이 세상의 질서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중요하게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은 나중이 되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돋보이고 싶은 내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휘몰아치는 내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대접받고 싶은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분노가 더 중요합니다. 절제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채우고 싶은 방탕함과 욕망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미워하고 싶은 내 명분이 더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십자가 따위는 던져버리라는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도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님, 자녀들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과학적인 설명이 안 돼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교회가 점점 숫자가 적어서 줄어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구나. 믿는 자들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설령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굴욕을 감당하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아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때부터 바로 지금부터 자격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당연한 이치와 전혀 다른 순서입니다. 세상은 자격을 따지고 면허를 준다면 하나님은 면허를 주시고 자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격이 없는 우리가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먼저 물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도 하고 모욕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이미 지셨는데 또다시 모욕을 당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